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마지막 여행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25분부터 32분까지 이 경전의 가장 깊이 있는 완성의 가르침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무어와 무법, 무주상과 무득의 지혜를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통합되어 궁극적 해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금강경에서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완전한 깨달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32품의 유명한 개송,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은 불교 철학의 핵심을 압축한 불멸의 명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가르침들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을 넘어서 삶의 근본적 자유를 선사하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를 일상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지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이 마지막 여행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강경 25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를 부족한 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부족한 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부족한 상은 부족한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족한 상이란 완전한 모습, 즉 부처님의 완벽한 형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처님을 황금빛 몸에 32가지 좋은 상을 갖춘 완벽한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진정한 부처님은 그런 외형적 완벽함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완벽함이란 완벽하다는 개념조차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불완전한 것과의 비교를 통해 성립된 상대적 개념일 뿐입니다. 진정한 완전함은 완전과 불완전의 구분조차 초월한 절대적 경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추구하는 완벽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외모, 완벽한 성과,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아름다움과 완전함은 그런 외적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에서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이상세계의 완전한 원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은 더 나아가 그 완전한 원형조차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실제는 모든 개념적 파악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칸트는 현상과 물자체를 구분하며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직접 인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 우리의 인식 형식을 통해 걸러진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하며 진정한 존재는 어떤 존재자로도 파악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존재는 모든 존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터이지만 그 자체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진정한 자아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융은 자기 원형이 의식으로는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무의식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로저스는 진정한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외모나 이미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외형적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첫인상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져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노력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가면을 쓰지 마시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보십시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부족한 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설법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열애가 부족한 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설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더욱 깊은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이유가 부처님이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형적 완벽함과 가르침의 진정성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권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르치는 사람의 외형이나 지위, 명성을 보고 그 가르침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의 가치는 내용 자체에 있지 가르치는 사람의 외적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공자도 문도 유선우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는 나이나 지위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오든 진리일 뿐이며 거짓은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해도 거짓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정신의 산파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대화와 탐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대 교육학에서도 권위주의적 교육을 비판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교사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판적 사고 교육에서도 권위에 호소하는 논증의 오류를 경계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맞다는 식의 사고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타당한가입니다. 현대 언론학에서도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명인이나 권위자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지위나 명성보다는 말의 내용 자체를 중시하게 됩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조언할 때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라는 식으로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미디어를 접할 때도 더 비판적이 됩니다. 유명한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뉴스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고 여러 관점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권위에 의존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진실한가,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순수한 관점이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설법이란 설법이 아닌 것을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강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역설적 표현의 정점입니다. 진정한 설법이란 설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나 개념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진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뿐 달 자체가 아닌 것처럼 모든 언어적 설명은 진리를 가리킬 뿐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도덕경의 첫 구절도 도가도 비상도입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도는 언어를 초월한 경지에 있습니다. 장자는 득어망전이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잇는다는 뜻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수단은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얻게 해준 말들도 버려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술, 윤리, 종교의 영역은 모두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언어는 존재를 은폐하기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상적 언어 사용은 오히려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가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리다는 모든 텍스트가 해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정된 의미란 없고 의미는 끊임없이 연기되고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설법도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선불교에서는 불림문자 교회별전을 강조합니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전수는 말이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목소리 톤과 몸짓 언어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소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말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침묵의 힘을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조용한 함께함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도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주거나 적절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말의 한계를 인정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소통해 보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미진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모든 미진을 열애는 미진이 아니라고 설했다. 그래서 미진이라고 하는 것이다. 열애가 설한 세계도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미진이란 극미, 즉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현대물리학의 원자나 소립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삼천대천세계란 불교 우주관에서 말하는 광대한 우주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광대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들조차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현대 양자역학의 발견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20세기 물리학은 원자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나뉘고 이들은 다시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자역학은 이런 입자들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자는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관찰하지 않을 때는 확률적 파동함수로만 존재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특정 위치에 나타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 성질입니다. 또한 양자 얽힘 현상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입자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던 이 현상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과 일치합니다. 현대 시스템 이론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부분은 전체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합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창발적 속성이 나타납니다. 복잡계 과학에서는 나비 효과로 유명한 카오스 이론을 통해 작은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예측 불가능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학에서도 생태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종의 멸종이 전체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발견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적 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불가능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나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복잡한 문제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작은 무관심이 예상치 못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리는 작은 쓰레기 하나, 절약하는 작은 에너지 하나가 모두 지구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시적 행동이 거시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30 이상은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0 이상이란 부처님의 몸에 나타나는 32가지 특별한 형상을 의미합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이마에 백호가 있고 머리에 6개가 있으며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 같은 막이 있는 등의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이런 외형적 특징으로는 진정한 부처님을 볼 수 없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한정될 수 없는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외모, 학벌, 직업, 재산 등 외적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공자는 사람을 보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관기한지 관기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형적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외모 기반 판단의 오류를 경계합니다. 후광 효과나 확증 편향 등 인지적 편견들이 어떻게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키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은 불과 몇 초 만에 형성되지만 그 첫인상이 얼마나 부정확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을 더 능력 있고 친절하다고 착각하는 아름다움 고정관념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겉모습이 아닌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별, 인종, 연령, 장애 여부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다중지능 이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이 언어, 논리수학, 공간, 음악, 신체운동, 인간 친화, 자기성찰, 자연탐구 등 여러 영역으로 나뉘며 각자 다른 영역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사람을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들여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외모나 스펙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 조건이 아닌 내면의 성품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을 대할 때도 더 포용적이 됩니다. 겉모습이 다르거나 조건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보십시오.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가장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나 스펙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몸목숨을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내가 실정을 말하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중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이 앞의 것보다 더 클 것이다. 이는 앞서 나온 가르침을 더욱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생명을 희생해서 보시하는 것보다도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목숨을 보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최고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도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더 크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지만 지혜를 전하는 것은 영원한 해방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몸의 생명은 언젠가 끝나지만 깨달음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과 전도의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다움의 본질은 이성적 사고와 덕행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성을 깨우치고 덕을 기르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인간 활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공자는 가르치는 데 차별이 없다는 유교무류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인도주의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네스코는 교육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와 편견이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교육을 통해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평화의 기초라고 봅니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부터 변화하는 것이며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 평화학에서도 구조적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가 진정한 평화라고 봅니다. 이는 교육과 의식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물질적 도움보다 정신적 성장을 도와주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큰 도움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 참여에서도 단순한 기부보다는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조적 불평등이나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지혜의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당신이 깨달은 소중한 통찰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보십시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이나 방법을 제시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금강경의 핵심 중 하나인 화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실로 왔다고도 할 수 없고 간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이다. 열애라는 말 자체가 이처럼 오신 분 또는 이처럼 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실제로는 오고 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고 감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열반에 드셨지만 절대적 관점에서는 부처님의 본질은 항상 현재에 존재합니다. 이는 시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적 실제의 관점에서는 오직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시간의 신비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결국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조차 순간적으로 흘러감으로 붙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성을 분석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존재이지만 진정한 실존은 현재의 순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시간의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시간은 공간과 분리될 수 없으며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합니다. 절대적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블록 우주론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실제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는 것은 의식의 특성일 뿐, 물리적 실제는 시공간 블록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도 시간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양자 상태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다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붕괴됩니다. 과거조차 현재의 관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지연선택 실험도 있습니다. 불교의 찰나생멸설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모든 현상은 매우 짧은 순간에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고 봅니다.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순간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또한 모든 만남과 이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영원한 만남도 없고 영원한 이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진정한 자아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므로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계속 되씹거나 미래의 걱정에 시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함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서 미진으로 만든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미진 무더기가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그 미진 무더기가 실로 있다면 부처님께서 미진 무더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미진 무더기는 미진 무더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진 무더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금강경의 논리 구조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미진이라도 그것이 실체라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다, 적다 라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 전체를 가루로 만든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입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음조차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현대 수학의 무한대 개념도 비슷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게오르크 칸토르는 무한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연수의 개수와 실수의 개수는 모두 무한대이지만 실수의 무한대가 더 큰 무한대입니다. 또한 무한대에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같은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질입니다. 프랙탈 기하학에서는 유한한 면적 안에 무한한 둘레가 있는 도형들을 다룹니다. 코어 곡선이나 망델브로트 집합 같은 프랙탈들은 우리의 직관적 이해를 뛰어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도 입자의 개수라는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진공에서도 가상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높은 에너지에서는
입자와 반입자쌍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정보 이론에서는 정보의 양을 비트로 측정하지만 양자 정보에서는 큐비트라는 새로운 단위가 필요합니다. 양자 중첩 상태에 있는 정보는 고전적 방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가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많다, 적다는 판단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 성과가 크고 작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비교는 상대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줄어듭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끝없는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상대적 판단에 덜 매달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에 만족해 보십시오. 소유에 대한 욕심도 줄여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많이 갖는 것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금강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최고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열애가설한 삼천대천세계도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합성된 모습일 뿐이다. 열애가 설한 일합상도 일합상이 아니다. 그래서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합상이란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전체적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통합된 전체조차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전체주의나 이론론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관점도 하나의 개념적 구성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제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모든 개념을 초월한 경지에 있습니다. 헤겔의 절대정신 개념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헤겔은 모든 대립이 최종적으로 절대정신에서 통합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 절대정신조차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이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체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는 그 하나의 실체조차 개념적 구성물입니다. 현대 시스템 이론에서는 창발성을 강조합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전체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복잡계 과학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며 작은 변화가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스트모던 철학에서는 모든 총체화 시도를 의심합니다. 리오타르는 거대 서사의 종언을 선언했고 들레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에서 중심 없는 리즘적 사고를 제시했습니다. 생태학적 사고에서도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새롭게 봅니다. 생태계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고정된 조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속의 균형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세계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도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적 신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종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종교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나 민족에 대한 맹목적 충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애국심을 가지되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되 다른 나라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더 유연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고정된 자아상에 매달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모든 전체화나 일반화에 대해 조심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항상 절대로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동시에 그 더 큰 관점조차 절대적이지 않다는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마침내 금강경의 백미인 32품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만약 사람이 이 경의 뜻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열애는 불주로서 이 사람을 알고 불안으로서 이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이 모든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함을 안다. 불지란 부처님의 지혜를, 불안이란 부처님의 눈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을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을 부처님께서 특별히 아시고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무량무변한 공덕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이는 법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적 보시도 좋지만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덕을 얻기 위해 금강경을 전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위해 전할 때만 이런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하기 시습지 불역서로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배움의 기쁨은 그 자체에 있지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돈을 받고 가르치는 소피스트들을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철학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돈이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맹자도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옳고 그름을 중시하고 소인은 이익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전할 때도 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교육학에서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구분합니다. 내재적 동기로 하는 일은 지속 가능하고 창조적이지만 외재적 동기로 하는 일은 보상이 없으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내재적 동기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강경을 전하는 일도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우려는 자비심, 진리를 나누고 싶은 자발적 마음, 함께 성장하고 싶은 동반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도울 때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마음인지 솔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돕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십시오. 드디어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이법, 여몽환 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조작된 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불멸의 개송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체유의법이란 모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조건에 의해 생긴 모든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과 생각, 사회와 문화, 심지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까지 모두 유의법입니다. 꿈은 잠들어 있을 때는 매우 실제적으로 느껴지지만 깨어나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은 마술사의 속임수처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도 우리의 인식 능력과 감각기관의 한계 때문에 만들어진 환상일 수 있습니다. 거품은 물에서 잠시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현상의 덧없음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생기지만 그 자체로는 실체가 아닙니다. 현상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근본적 실체의 그림자일 뿐 그 자체가 실제는 아닙니다. 이슬은 아침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조건이 바뀌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번개는 순간적으로 하늘을 밝게 비추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경험의 찰나성을 나타냅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번개처럼 순간적입니다. 이런 관점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덧없음을 깨달음으로써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물과 꿈에서 물의 상징성을 탐구했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변화 자체가 생명력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강조했습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유한함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역설입니다. 사르트르는 구토에서 존재의 우연성을 묘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할 뿐 필연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연성이야말로 인간의 자유의 근거라고 보았습니다. 일본의 모노노아와의 미학도 비슷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사물의 덧없음에서 오는 애틋함과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도 금세 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발견들도 이 개송의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고체라고 생각했던 물질도 대부분 빈 공간이고 입자들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안정되어 보이는 원자도 전자가 궤도를 돌고 있어서 실제로는 역동적인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하지 않을 때 입자들이 파동함수라는 확률적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그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특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과 같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 법칙도 모든 것의 변화와 소멸을 설명합니다. 우주 전체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해 가고 있으며 완전한 열평형 상태인 열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하지만 복잡계 과학에서는 무질서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창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리고진의 소산구조 이론에 따르면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조직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발견들은 불교의 무상사상이 단순한 염세주의가 아니라 변화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개송이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선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건 역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덧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매 순간이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지금 함께 있음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집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계절의 변화, 꽃의 개화와 낙엽, 해돋이와 해넘이 같은 자연 현상들이 모두 덧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면 결과에 덜 얽매이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 6가지 비유를 일상에서 떠올려 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이 감정도 번개처럼 순간적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슬플 때는 이 슬픔도 이슬처럼 해가 뜨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마음을 달래보십시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 기쁨도 거품처럼 덧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라고 감사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것도 꿈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위로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점이 냉소주의나 무관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덧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따뜻하게 사랑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더욱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법문을 마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 인,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설하신 말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것으로 금강 반야바라밀경이 끝납니다. 수보리 존자를 비롯한 모든 청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 우리도 수보리 존자와 같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마지막 여행을 마쳤습니다. 25분부터 32분까지 부족한 상을 넘어선 진정한 아름다움, 오고감이 없는 영원한 현재, 일합상을 초월한 진정한 전체성, 그리고 모든 현상이 꿈과 같다는 궁극적 깨달음까지 우리는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강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외적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자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현재감,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 그리고 모든 것을 꿈처럼 바라보는 초월적 지혜를 조금씩 기르셔 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강경 자체가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변화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낀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물질적 나눔보다 정신적 나눔이 더 큰 공덕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금강경의 가르침조차 금강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에도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마십시오. 강을 건널 때 배가 필요하지만 다 건넌 후에는 배를 버리고 계속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보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 모든 조작된 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이 개송이 당신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자유를 찾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